우리가 아까 전에 그 수련회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그 수련회 영상에서 나왔던 우리 강사님 계시죠? 고익준 목사님. 어제 이제 집에 있는데 고익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을 딱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그땐 잘 들어가셨냐?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부를 묻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 목사님이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시원찮아가지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화가 누구로 지금쯤엔 누러지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한번 연락드려봤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고 이미 화는 다 누그러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건 장난이었고 정말로 참 그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뭐 하셔서 목사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고익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설교를 나누지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제 것을 막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오늘 영상을 만들어 주신 정주쌤도 정주쌤 능력으로 다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주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꼭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지만 뭐 축복의 통로고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이뤄나갈 때 그 통로들이 잘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은 크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 아닐까 생각돼요. 저는 그 고익준 목사님의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삶과 또 제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 누굴 의지하면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나? 내가 가정에 서 있나? 이런 것들을 쭉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가 말씀에 끝도 없이 또 제가 따뜻한 아침을 하면서도 여러분과 끝도 없이 얘기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그때 또 새롭게 저에게 또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매번 우리가 있는 말씀이고 나눴던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외쳤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제 삶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조립하거나 또 만들 때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비비탄 권총 있죠? 비비탄 권총을 샀어요. 사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조르고 졸라가지고 비비탄 권총을 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비비탄 권총 가면 얼마나 좋아요. 신기하고 그렇게 하고 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걸 싸는데 총을 쏠 때마다 이게 조금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릴 때 기억나세요? 그것을 총을 분해해서 그 스프링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고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저도 다른 애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개조를 했어요. 좀 더 세게 나가게, 좀 더 멀리 나가게 하려고 딱 했거든요. 그래서 다 나서 다 풀고 다 해가지고 딱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딱짝 해가지고 장전이 짝짝 해가지고 탁 나가야 되는데 착팅 여기서 앞으로 안 가는 거야. 뭐지 하고서 다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요. 제가 그 안에 있는 공간인데 참 신기하게 그 스프링 뒤에 지지하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망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다가 그날 산날 그 총을 버렸어요. 네.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도 분명히 고장 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면 초심의 자리거든. 초심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것을 누가 잘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누굴 찾아오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고기 잡은 것 좀 갖고 와봐라. 이게 처음 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만나실 때에 이 제자들의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원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 우리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한 자리씩 하겠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겠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라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깨가 막 올라갔었겠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커트하면서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때가 있어요. 왜요? 거기를 통과해야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을 통과해야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번호표, 뭐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뭐 이거 더 주고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막 자부심을 갖고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들의 어깨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 이것을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같이 뜰에 있다가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저주까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요. 그만큼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거예요? 제자들에겐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내뱉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여인들이 왔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아요. 쟤는 미쳤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제자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좀 좌절한 상태에 있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이제 예수님, 너 어디 가서 막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 하지 마. 최대한 조용히 살아. 막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본인들이 했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본인들이 했던 그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나는 물고기나 잡을란다, 이제 다 포기하고 갈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이제 잡기 시작하는데, 오늘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세요.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미리 이제 불 다 펴놓고 이제 다 자리를 세팅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물고기 많이 잡았냐 했을 때, 아니 못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 얘기를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진짜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또 딴 데도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그물 그냥 실망하고 그물 이렇게 막 이렇게 찢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실망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제자들이 좀 쓰러져 있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만남을 날마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깨어있을 때 어디 가든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찾아오세요. 정말 깊은 소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들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할 때 두 번째 부르심.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다 흩어지고 다 실망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들 뭐 하십니까? 야 오늘 10절에 너희들 고기 잡은 것 좀 갖고 와라. 예수님께서 삥 뜯는 겁니까? 너 많이 잡았지? 갖고 와. 받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이 잡게 하시고 너희들이 같이 나눠서 먹자 하고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더 사람들과 관계를 풀려면 뭘 많이 밥을 먹여줘야 되죠.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자식들께 뜨뜻한 밥 이렇게 아무리 잘못해도 야 여기 앉아 하고서 이렇게 뜨뜻한 밥 딱 해주고 차려주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아들이 그거 밥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흐르면서 하면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식탁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절망과 지금 굉장히 어려움,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고기 구워주면서 야 먹어라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면 미안한 마음.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얘기했다고요. 3번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또 예수님과 그 상황에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얼마나 그 미안한 마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앞에 나타났을 때 저였다면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감히 제가 뭐라고 말도 못 걸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묵묵하게 가만히 앉아서 고개 숙이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어요. 이런 미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먹어라. 먹자. 그래서 막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물어보세요. 그걸 몇 번 물어보시니까 3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또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양을 치라. 또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을 때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만나셔서 뭘 하고 계시냐면 그 부르심이 너희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도 했었던 얘기들. 그리고 오늘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 그냥 시간 지나고 오늘 그냥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죽지 못해 살아가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지 않길 바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사명이 회복되고 내가 그 말씀 따라 그 사명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런 사명의 회복이, 또 부르심의 회복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혹시라도 고장나 있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 갈 길을 못 찾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초심의 자리로 가서 그 식탁의 교제부터 다시 이루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살아가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